할렐루야. 말씀 두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3절까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누가복음 24장 43절에서 43절이죠. 네. 신약성경 141페이지 제 성경으로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또 자격이 없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대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을 재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베다니에 사는 세 형제 자매에 대한 그런 얘기고 또 나사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감난산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은 이 교회에서 아마 고영문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 댁 그 정도 아마 거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30분 이상 가면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감람산이 거기에 있고 감람산만 넘으면은 이제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니까 높은 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언덕과 같이 좀 높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부활승천하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곳에 다시 쓰신다는 그런 또 예언의 기록이 있습니다. 감람산을 넘고 나면은 거기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세 형제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사로가 병에 들었을 때 이 누이 둘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 보내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보고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이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랑을 부어준 사람이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내면의 기쁨과 또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맺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착각을 느낍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냥 자신이 착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왜 나만 사랑하시는가 그런 착각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라고 이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별을 듣자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로 인하여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병을 고치려고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그 계신 곳에서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향하는 그 길은 또 먼 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고 또 그리고 장사된 지 나흘 되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는 나흘 이상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유했으니까 죽은 지 나흘이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한 적어도 2, 3일은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2, 3일에 걸어가셨다는 길은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이나 아니면 그 아주 먼 거리에서 2, 3일을 걸어야지만이 다시 이 베다니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잠들어 쉬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아까는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로 인해서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너희들에게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은 우리 가운데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동해서 믿자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기가 믿자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그 믿음이 약동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효과가 나서 우리의 삶에 약동감이 생기고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겠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의 오신 것을 알고 맞아 예수님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 것을 보았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분명히 병에 걸린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고 그 병으로부터 탈출하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분명히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제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넘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우리 주님한테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면에는 믿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 말씀에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집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병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알고 그 집 안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방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방도 찼을 뿐 아니로 그 집 주위를 몇 겹으로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중풍병자 이 사람은 그러면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그 당시에 있는 가옥의 구조는 지금의 우리의 가옥의 구조와 많이 다릅니다. 한국과 같이 한옥처럼 기와를 뜯어내는 것도 아니고 기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에 있는 그런 루핑 재료로 인해 가지고 그를 덮고 있는 그런 집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옥의 구조는 사각형으로 돼서 상자 모양으로 됐고, 그리고 진흙이라든가 그런 걸로 만든 그런 블록으로 세워져 있고, 더 지붕도 약간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붕으로 올라가는 또 계단이 있어가지고 더울 때는 그 위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갖다가 깨고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방 있는 곳을 확인을 하고 부수고, 그래서 이제 구멍을 내고 그 방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방으로 중풍병자를 들것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왁자지글한 그런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소자야, 너가 너의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는데 죄사함을 선포하냐, 그래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사람들한테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말은 하기는 쉬운데 능력을 보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보다도 내가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음을 보이겠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신 겁니다. 그 중풍병자를 보고 내가 너의 들것을 들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는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을 그때 보인 것입니다. 이곳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 무덤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으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기 언니 마르다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라비가 죽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자기 형제 자매가 죽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위로하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무덤 앞에 가서 또 통곡을 하고 울러 곡을 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 마르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제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갔습니다. 갔었을 때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다가 사람을 묻은 게 아니고 그곳에는 굴이 많기 때문에 굴에다가 사람을 넣었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이 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굴은 큰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돌로 막혀져 있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다가 그러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분명히 했는데 돌을 옮겨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마르다는 머뭇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지금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나흘이나 됐다는 것은 벌써 시체가 썩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이제 진물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이 부패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리라는 걸.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린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돌문을 못 여는 것입니다. 왜 돌문을 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했고 불신앙이 있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고 우리 내면에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우리 내면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 돌문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돌문이
있는 그 돌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문 속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냄새는 우리 마음의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패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마음 속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부패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돌문을 열어라 했을 때 담대하게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돌을 옮길 수 없고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겠다는 믿음은 실제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말과 실제 상황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머뭇머뭇하는 마르다들 보고 머뭇머뭇하는 우리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약동하는 힘이 있고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지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돌문을 열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를 드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아 회복해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죽은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죽어 있습니까? 말로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말로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진짜 효과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돌문을 움직이고 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돌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빛으로 생명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생명의 그런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그 주위의 제자들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 굳게 잠겨진 그 돌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의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까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서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갚혀 죽으시고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부시 전 미 대통령과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다 가게 됐어요.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이 이야기가 지옥으로 갔대요. 저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 스토리에는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갔답니다. 지옥에 갔는데 이제 지옥에서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있었는데 지옥의 어느 방에 들어가 보니까 빨간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사탄한테 물었습니다. 저 전화기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놔뒀느냐고 그래 말을 하니까, 사탄이 저 전화기는 특별한 전화기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 현세에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러시아의 푸틴 전 대통령이 내가 먼저 이제 그 전화기를 쓰겠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제 현세에 있는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에게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고 5분이 지나고 이제 통화가 끝나고 이제 전화기를 갖다가 내렸습니다. 통화가 끝나니까 사탄이 비를 주는데 $6 million 갖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제 책을 써서 $6 million 사인을 하고 사탄한테 페이를 했습니다. 지불을 했어요.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전화기를 또 쓸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찰스 황태자한테 전화를 하고, 또 곧 이제 결혼할 이제 황세자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30분을 썼어요. 30분 쓰니까 $36 million을 갖다가 이제 내라고 사탄이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36 million 책에다가 적고 사인을 하고 사탄한테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전화기를 들고 무려 3시간을 갖다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청구를 하기를 only $5 enough, 왜 $5만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시 전 대통령이 지갑을 빼가지고 캐시로 $5 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36 million을 갖다가 페이를 했는데 왜 근데 저 부시한테는 왜 $5만 청구했느냐. 그러니까 미국 땅이 오바마가 집권한 이후로 헬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컬 폰이다, 로컬 차지만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만 내게 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나쁘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헬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헬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권세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자던 성도들의 몸을 다시 일으키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성도들을 거룩한 성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본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곧 그 시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가 있고 그 함께 한 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인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내면에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아니고 평안함과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자기의 내면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속에 절망과 낭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새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그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내면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영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도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가 살고 영은 뼈가 없고 먹지를 못하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냥 속임수에 불과한데, 그런데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그리고 그래도 믿지 못하고 기이하게 여기니까 먹을 것을 직접 가져오라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곳에 오기 전에, 원래 금요일날이 제가 제일 바쁜 날이잖아요, 그죠? 그날은 스케줄이 2시에 갈 수 있을 그런 스케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11시인가 어떤 아파트먼트 매니저가 전화가 와서 당장 보자고 그래요. 이러다가는 오늘 또 새생명교회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보니까 그 아파트에 한 3동이 워러 데미지가 먹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댁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워러 데미지를 먹었는데, 지하실에 그 아파트먼트 3 유닛도 워러 데미지를 먹어가지고 리빙룸 홀웨이가 물에 젖어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느린 기술자들이 일을 하고 한 3시경에 한 기술자가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3시에 기술자를 불러서 이걸 새로운 카펫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 혼자 보통 제가 이제 카펫을 자르고 그러면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들 이제 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저 혼자 그 큰 카펫을 자르고 또 밖에 또 제 추력에다가 무빙을 하고 그래 준비를 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3시였어요. 저 이스트 타임으로. 그래서 허겁지겁 다시 모든 배기질을 하고 출발을 한 게 3시 1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한 거죠. 도착을 하니까 7시 10분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래 그래서 여기에 왔는데 조금 제가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모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분자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세상 일보다도 가장 앞선 게 돼야 됩니다. 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래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그걸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5분만 앉아 계시니까 실망이 얼마나 되는지요, 여러분.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지.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죠? 하나님한테 생명이 있고 하나님한테 모든 그런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피부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드려야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쥔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고, 세상의 모든 돈과 재물을 가진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포기했고, 그죠? 학식을 다 가진 사람도 인생을 포기하고 죽었고, 그죠? 세상의 모든 선한 행동은 다 한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추구해도 그 속에 헛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그분한테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성고난 주일, 그죠? 성금요 예배, 그 예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부활절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그 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고 부활절 새벽에 쫓아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금요 예배에 쫓아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고 그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주는 것입니다. 의미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속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고민과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죠? 그냥 허울과 그냥 고상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를 가진 미국 목사님 한 명이 지옥이 없다. 여기서 분명히 옥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우리도 그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아 손의 것이 너의 손의 것이 어디느냐?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 그것을 실제로 이기신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경험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다시 산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지옥이 없다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옛날에 죽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시 거룩한 성으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이겼기 때문에, 죄로부터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불안에서 헤어나라, 내가 부활해서 이겼다, 사망의 공포에서 이겼다, 그것을 선포하는 말이 이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불안 앞에 살지 마라, 더 이상 초조함에 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평강하라, 너희도 죽지 않고 살리라,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또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산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약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지라도 끝내는 부활해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과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 새 생명의 신앙, 타이틀만, 이 교회 제목이 그냥 새 생명 교회, 타이틀만 새 생명이 아니고 진짜 부활의 생명의 신앙, 새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취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불안함,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어 쫓고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시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